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함께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각오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이전과 다른 장소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각오와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그냥 무리로만 구경꾼으로만 남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 수많은 무리가 바로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가 되어라 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는 참 자유로운 사람이죠. 따라가는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에서 제자가 된 사람은 철저하게 그 따르는 스승의 가르침, 행동,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또는 이미 제자였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 그 삶의 각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샘족어에서는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덜 사랑하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는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서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고 또 더 강한 역설적인 과장적인 표현으로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의 이 표현과 연관해서 살펴보더라도 실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라라는 그 셈 언어의 어떤 과장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라.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내팽겨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결과적으로요, 그만큼 가족들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의 자세와 제자의 삶의 태도이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어렵고 고통이지만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짊어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였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좀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좀 완곡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되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당시 로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의 처형까지 예로 들면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후에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등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로 따라가는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 길을 함께 또 의지하며 함께 밀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응원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당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고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도 아직도 내 안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는 이러한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종류는요, 바울이 받은 그 제자로서 받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작은 고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제자에게 받는 오해,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무시, 제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손해, 그런 외톨이. 여러분, 이것이 작다면 작다 할 수 있지만 또 크다면 클 수 있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비유는요, 망대 얘기입니다. 망대를 이렇게 건축할 때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왕을 예로 들고 있지요. 이 왕은 상대방보다 병력이 반밖에 되지 않는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갈 때에 그들이 이 대적해야 할 적들이 무수히 많음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닥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임한 왕이 이러한 적의 형황들을 파악하였다면 이 왕은 적과 싸우기 전에 미리 깊이 생각하고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었지요. 온전히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방법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자는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다 없어질까요? 아니요.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더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제자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내버려집니다. 순수한 소금은 여러분 짠맛을 잃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를 정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걸러진 불순물들은 소금과 같이 생겼지만 사실 아무런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세상의 것에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자도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제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갑시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제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결단과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제자로서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셨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것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아를 내려놓으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지혜로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일어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안에 감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그 땅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그 땅과 그 민족들과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